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느냐? 바벨론 포로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죄악 때문에 그랬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또 자기가 자기 왕국의 주인으로 살았고, 참 주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끌려간 곳이 나쁜 주인이에요,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건져 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설명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오늘 새벽 예배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냥 우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되었죠. 물론 광야는 물이 없는 곳, 또 사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의 삶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왜요? 길이 없는 곳, 물이 없는데 왜 축복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일들이 분별이 됐느냐. 건강보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는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살아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좋다.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할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가? 17절에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구속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18절, 20절,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셔서 구속하셨다. 바벨론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이집트와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다 이 땅의 일들을 보면서 살죠. 그리고 땅의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예수님은 그것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셨다, 바벨론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려나는 자유를 말합니다. 예전엔 제가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성공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다스리실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그 견고한 걸음, 출세와 명예와 관직과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셨고, 우리 자녀,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습대로 막 할수록 우리 아이들 손댈수록 어려워졌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가 풀려나왔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인데 첫 번째는 바벨론, 네가 묶여있던 모든 곳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묶인 게 없어요. 자유합니다.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께 매이고 묶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재앙이 아니요, 독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많이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져도 염려가 없고, 그리고 올라가도 기대가 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 2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하시며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 물이 솟아나온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인 한 사람이 우리 보통 2리터의 물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씻고 뭐 하고 하려면 뭐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만 그냥 쉽게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2리터만 우리가 쓴다 생각을 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막은 강이 없고 물이 없고 샘이 없는 바로 그런 지역이 바로 사막이죠. 200만 명이 하루에 필요 식수량이 400만 리터 200만 명이니까 곱하기 하면 400만 리터 그 식수를 40년 동안 공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바벨론에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몇백만 톤의 물이 난들 예수님의 피 한 방울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바꿀 수 없죠. 왜요? 물은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것을 생성케 하신 그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신임에도 불구하고 죽기로 결정하고 오셔서 흘리신 그 희생의 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물과 예수님 피가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요,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은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꿉니다. 성령은 그 위에 인쳐주시는 것이고 피로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일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는 고쳤을 수 없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조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우리의 인도자 되실 수 있고 인도자 되시려 하는가, 자유를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풍성한데, 오늘 말씀은요 진짜 곳곳에 부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고 7절에 있어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카도시예요. 구별되다. 이 세상은 이 표준, 기준이 없어서 각자가 옳은 대로 살고 있어요. 요즘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각자 도생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고 표준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문화가 다를수록 달라집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인간에게 드러난 모양은 기준과 표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표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일이 삼중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표대가 없다면, 내비게이션에 정확한 그 기준이 없다면, 목표점이 없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생각지 않은 곳에 도착하죠.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표준, 기준을 주셔서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걸음을 걷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가 모릅니다. 열심히 다 살아요. 우리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를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말씀 배우고 성장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도자가 되시려고 하고 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인도자 되시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배운다고 다 지식이 되지도 않고, 지식이라고 다 생명이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가르치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거 다른 말로 바꾸라 그러면요. 성숙, 성장,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자 하는 이유가요. 유익하게 가르치는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꿈꾸십시오. 힘을 쓰십시오. 성장하려고. 우리 청년 시절에 얼마나 우리가 성장하려고 애썼습니까? 몸으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책도 읽고, 그리고 지식을 쌓고, 열심히 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자 준비하였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이 수능 공부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학력고사죠. 또 대학 가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그 취업 스펙을 쌓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저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성장하고 성숙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인이 정말 많은 사회의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과 사람을 맡깁니다. 물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과 사람을 맡기면 물질도 맡기세요. 뭐 다 맡기세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이요.
유익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요, 예수님의 삶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한 사람 안에 이 캐릭터와 캐파시티가 구분되고 나뉘어지지 않고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맞고 예수님의 능력이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자 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나의 주인 되시고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구원, 자유, 그리고 생명, 그리고 거룩이라는 표준과 기준, 그리고 유익하도록 성장케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고, 네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인생 다 알고 간 사람 몇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 아니요, 몇 퍼센트가 아니고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진로를 청소년, 청년 때 결정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몇 퍼센트일까요? 아주 소수예요. 예,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인생을 결정하고 율법학자로 살았어요.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인생을 다니면서 산 사람이냐?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로 때로는 풍랑이 있고 때로는 산맥. 여러분, 산맥을 몇 번 넘었어요. 2번 반인가 산맥을.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도가 됐고 바울이 됐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인생 다 알고 간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안다고 가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걸음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맡기면 그분 나를 인도에 가셔서 나중에 보니까 기가 막힌 길이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건강이 어떻든 현재 상황이 어떻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게 하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힘 있는 주권자로 어부의 삶을 살았고 또 배를 가지고 또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예, 자기 의지 또 자기가 계획 이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 수 없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축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자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3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의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알 같겠고 내 몸의 소상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축복이 첫 번째 뭐냐면 평강이 강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다 강이 있습니다. 도시도, 주요 도시들은 강을 끼고 있어요. 유일하게 강이 없는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도시가 될 수 있었죠. 예, 뭐, 두 강 사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도 강 두 개 사이고, 나일강도, 황하도, 뭐, 모든 도시들이, 예, 그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시작하도록 평강의 강이, 예,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 안에 평강이 강같이 흐르겠다라고 합니다. 많이 가지면 평강이 있는가? 평화로운가? 아니요, 제가 기도했던 분, 예, 그분, 한 분,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정말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자녀가 화목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몸이 아프고 또 죽음이 가까우셨는데도 그 걱정.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면 평강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이에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까봐 예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했던 메시지가 뭐냐? 안식일 다음 날 제자들이 숨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첫날도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평강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 사명입니다. 평강은요. 평강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정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뭘까? 그래서 사명. 근데 그 사명은 예수님 부활 후의 세 번째 메시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평강과 사명과 성령은 한 세트입니다. 평강이 강같이 내 안에 흐르는 것.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생각에 뛰어나신 모든 계획에 뛰어나신 모든 전략에 뛰어나신 모든 것에 수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상황이 주인 되게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뭐 섬기는 뭘로 만든 우상을 섬기진 않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황의 우상을 섬깁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잠깐 괜찮고 상황이 나빠지면 정말 또 두렵고 이 상황이란 자녀의 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병원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인사고과의 평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계획과 적은 경험에서 나오는 염려들을 내려놔라. 요즘에 코로나라 목욕탕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목욕탕에 가면 아주 명문구가 있어요. 맡기신 것만 책임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목욕탕에 이렇게 카운터에 써 있잖아요. 귀금속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는다. 맡기신 것만 책임집니다. 인생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밥을 주시냐?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떡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염려가 든다. 마음이 힘들다. 그런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요? 상황이 좀 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찌그러진 것 같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다. 두 번째는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이건 뭘까요? 인간이 의로운가요? 인간의 저스티스라는 책, 마이클 샌들 그 교수님이죠. 이렇게 쭉 써서 저희들 했지만 시대마다 의의 개념이 계속 바뀌고 또 사회마다 이 공의, 저스티스에 대한 이 데피니션, 정의가 계속 달라져 왔어요. 그리고 인간은 정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이거는요, 의 대신 예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친의, 예수님의 보혈을 덮을 때 우리의 옷이 예수님의 옷으로 변하고 그게 바로 친의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옷을 하얗게만 하지 않고 우리의 피부, 스킨, 우리의 속살, 또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 공의가 함께하겠다. 임재는요, 권세를 말하고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주옥 같은 이유가요, 곳곳에 계속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여러 가지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선택하려는 그 마음으로 한 발 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19절에 내 자손이 모래알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자손의 번성 모래알 같을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또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한 후에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17절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손의 번성은 복,
이자 사명이에요. 왜요? 자손은 땅이에요. 땅에 거하잖아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우리 자손이 번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세 번째. 첫 번째는 평강, 두 번째는 공의, 세 번째는 자손의 번성, 다른 말로 하면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그 일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세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라. 또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묻고 상상해라. 그리고 내가 발로 밟는 땅마다 준다. 그래서 저는 묵상할 때 달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루마니아 가서도 때볕에 한낮 정오에 달리기를 좀 했어요. 몸이 자꾸 체중이 불어가지고 이제 한 달 전부터 다시 좀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제 지금 예전에 뛰던 10km 다시 이제 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내 관리를 안 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좀 많이 오래 쓰시고 싶으신데 내가 건강 관리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기름 부음 있는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30년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달릴 때마다 여호수아가 발로 밟는 땅을 준다 하셔서 저도 많은 곳을 밟고 뛰려고 그래요. 그래서 루마니아 이번에 뛰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동구권, 이 동유럽에 대한 무관심이 참 컸구나. 중국, 또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선교는 우리가 많이 했는데, 중앙아시아 밑에 이 동유럽, 이쪽은 참 우리가 선교를 안 했구나. 가서 얘기를 해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잘 풍성히 아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고 루마니아어로 또 번역하고 또 우크라이나어로 번역하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교지로 여러 나라들 많이 갔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도 가고 또 중국에도 가고 또 동남아시아에도 가고 이제 그 동유럽을 좀 저희가 가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밟고 기도하고 또 달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한 곳에 저희 성도들이 가서 단기로 또는 중장기로 또 때로는 온전히 헌신된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허락도 안 받고 제가 그냥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어요. 먼저는 저희 자녀들이 나가서 일하고 기도하고 또 수고하면 좋겠고 저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보면,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 성경에서 악인의 정의,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몰아내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평강이 없다.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 땅 100년은 기쁘게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영원한 저주 아래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가지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된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면 그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수가 많으신 분이 그분이 생각하시고 나를 이끄시니 괜찮다.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상황이 이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해서 발을 내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건강과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기대하시는 걸음을 가겠습니다. 그 기도, 그 결정, 그러면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또 하나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두 번째 기도예요. 뭐냐, 하나님, 거룩한 꿈을 주세요. 예, 사는 사람들은요, 산 목숨은 다 살아요. 어떻게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꿈이 있는 사람. 예, 그 꿈 때문에 달리기를 하고, 몸 관리를 하고, 영성 관리를 하고, 또 그 꿈에, 하나님의 꿈에 나를 맞출 수 있도록, 예, 성품이든 관계든 뭐든 계속, 예, 변화되어 가는 놀라운, 예, 사람.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꿈에 내가 나를 맞춰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땅에서도 하시고 영원히 하실 줄 믿습니다.